제가 그래도 군인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저는 소개받은 대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 군종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신원 목사님도 그렇고 모두 군종 목사로 그렇게 사역하셨죠.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훌륭하게 군성교 사역하시고 두 분 다 군대가 품기에는 너무 크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 민간에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은 우리 개포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박준수 목사님이 저희 해군에 와서 군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군 지금 해병부대에 있는데 해병부대는 해군 목사들이 같이 군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포교회 가서 설교한다니까 우리 박진수 목사님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승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개포교회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눈물 많던 박진수가 어떻게 군사역을 감당할까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지난 4월 성도님들과의 마지막 인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은혜로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많은 장병과 함께하고 또 순수한 열심을 가지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우며 하루를 그 어떤 때보다 기운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태풍이 지나고 너무 맑은 10월의 하늘 아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포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또한 밝은 햇살보다 눈부시고 따뜻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주 우리 해군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군성교를 계속해서 잘 이끌고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군성교 사역을 시작한 것도 저희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 군성교 사역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민족이든 또 개인이든 간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지요. 그렇게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430년의 긴 시간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마 마지막 부흥회쯤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킨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수명이 다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그토록 가려고 했던, 그들이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마음에 꼭 그들에게 당부해야 될 것, 그것이 뭐였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역사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안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요, 끊임없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수합니다. 그들이 전수했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11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신할 평원에 있던 그 후예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잊음의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 안에 민족적인 근성이, 민족성이 좋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성실함,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요, 어떠한 민족이든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장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뭐냐 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게 우리 민족이에요.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전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땅을 왔다 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선교사로 들어온 건 이분들이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고종 황제에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조선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 대신 한양에 들어와 있는 서양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한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요, 조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만나봤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본인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예수를 아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여러분, 1882년도에 저 만주 땅에요, 고려문이라고 개성상인들이 중국과 무역을 하기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와 있던,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와 있던 중국 선교사 중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선교를 잘 못했대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자꾸 마음이 이 조선에 가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거기에는 조선에 있는 상인들이, 개성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좀 먼저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성경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개성 상인 중에 몇 명이, 이분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서양 선교사가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 서양 문물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그냥 말씀을 번역했다고 번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고요, 그 성경을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다 아마 붓글씨로 썼겠지요. 그걸 다 새끼를 꽈서요, 짐을 매는 노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메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다시 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나눕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황해도 해주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양에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선교의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의 부흥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 교회사의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이 민족을 깨우는 일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의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교회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복구,
그리고 이 사회를 다시 성장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데에도 그것도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많이 했죠.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복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땅의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세우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에 그저 천막 치고 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사과상자 갖다 강대상 삼고,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믿어요.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건 바로 그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의 몫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르고요, 신앙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할이, 기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군선교 주일이니까요, 군선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군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군선교는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군선교가 시작된 것이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에 이화여고의 교목으로 있던 감리교 목사님 정달빈 목사님이 해군 군목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군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군목 제도를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가 좌우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던 시대였잖아요. 군안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군대 안에서 찬송가 소리, 목탁 소리 나면 더 혼란스러우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군대 안에 초빙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손원일 제독은,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은요, 나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이 모여서 먼저 해사대라고 조직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국군조직법이 생기면서 해군이 돼요. 근데 이 손원일 제독은요, 이 제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장성으로 별을 달고 계신 분들을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군에서는 제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이순신 제독입니다. 그분은 해군이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그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 동대문교회 정동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동교회가 한 2,000명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만 잘하신 게 아니고요, 이분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사임하시고 상해로 가셔서요,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하십니다. 그때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내십니다. 임시정부 의정원은 지금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셔요. 이분께서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복음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 손정도식 부흥회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부흥사시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셨고요, 이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독립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항해술을 배웁니다. 항해사가 됩니다. 상선을 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가 해방이 되던 그때는 이분께서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하셨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아마 독립군들 자금도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시다가 중국의 봉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한국의 가족들을 보러 들어오려고, 봉천이라고 하는 역에 있는데 그때가 8월 15일이었어요. 독립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결정을 했어야 된대요. 뭐냐 하면 다시 상해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그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기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조국의 바다를 지킬 동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국동교회 예배당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해사대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45년 8월 23일이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해사대를 만들고 이제 해사대 규약, 이제 규정을 만드는데요. 그 해사대 규약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해사대 규약 안에 해사대 내에 목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군종 목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면, 군대 다녀오시면 남자분들은 아시면 군대에 정훈장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병들을 교육하는 일을, 정신교육을 하는 정훈장교가 있는데 목사님을 이제 정훈장교로 임관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군목의 일을 하고 군인교회도 그래서 시작이 되고 이런 역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아마 아버님의 진들, 그래서 이 정달빈 목사님, 가장 먼저 군목이 되셨던 정달빈 목사님도 손정도 목사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의 군성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원일 제독은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미망인이 홍은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몇 년 전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왜 손원일 제독이 그토록 군목을 꼭 군대에 두려고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권사님이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손원일 제독이 상선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이분이 그러면서 본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되려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장병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군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군대 가서 이걸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불교 역사는 1000년이 넘습니다. 천주교도 기독교보다 2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군종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땅의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일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맨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다 소리 많이 해요.
군대도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가죠. 군대 훈련소 가면 다 교회 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거 부르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실무에 가서 조금 살만하면 또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맨날 그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맨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예, 원하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 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돈이 돼도 좋습니다. 또 뭐 성공이 돼도 좋고, 회사에서 승진하시는 것도 좋고, 자녀들 대학 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예, 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너무 염치 없는, 혹은 그런 것까지 되기에는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는, 뭐 기도는 하지 않아요.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는 좀 들어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하시는 분 안 계신가 봅니다.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은. 그죠? 예. 뭐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이런 어떤 학교의 교수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돈이라면 돈이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00억이 됐든 뭐 1000억이 됐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 뭐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상상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상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게 있겠죠. 믿으십니까? 예, 여기 믿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준 높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주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이제 새신자방 가서 좀 다시 이야기하셔야 되고, 충분히 그런 거 동의하신다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있겠죠? 믿으십니까? 예.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하고 내가 상상하는 거, 예비해 놓으신 게 큽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정도는 이미 이루어져야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안 주실까요? 왜 내 손에 그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막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거, 설탕, 초콜릿 다 좋아요. 준비가 되고 본인이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면 못 주는 거지요. 노는 게 좋지요. 행복하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을 만큼 준비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건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풍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세의 지금 이야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다녀도 되고, 더 이상 천막 걷고 천막 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안 먹어도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 그 땅에서 집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다면,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권리예요, 권리.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몸속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몸속에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설물을 내가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버려 이걸? 필요할지도 몰라, 필요할 땐 써야지, 이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쓰셔요. 못 버리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김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재밌는 게 더 많았어요. 옛날엔 교회 시설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 학교에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가 더 재밌고 학교에 더 좋은 게 많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없었어요. 정말 은과 금이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설이 좋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군대도 지금 굉장히 군선교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관했을 때만 해도 초코파이만 보여줘도 애들이 얼굴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롯데 초코파이에서 오리안 초코파이로 바꿔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가끔 햄버거, 이렇게 햄버거도 뭐 좋은 햄버거나 줘요.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에서 가끔 행사할 때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주면 그것도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에 성탄절 선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사단에 있을 텐데, 해병대, 지금 박준수 목사님이 일하는 거기에 있을 텐데, 좀 성탄절 선물을 조금 폼나게 하고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군목들에게 노하우, 정보가 뭐였냐면, 어디에 가면
싸게 뭘 살 수 있느냐가 정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던킨 도너츠처럼 생긴 도너츠를, 던킨이 아니고요, 던킨 도너츠처럼 생긴 도너츠를 100원에 살 수 있는 데가 일산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입니다. 그 도너츠 가게를 아니까요, 그걸 하면, 그리고 그 이렇게 던킨 도너츠에서 주는 박스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던킨 도너츠라고 안 써 있고 도넛이라고 써 있습니다. 언뜻 보면 던킨 비슷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도넛을 3개 넣고 음료수를 넣고 귤을 넣으면 700원인가 800원에 그 박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성탄절날 그 박스를 사당 교회에서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봐야 5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장병들 위면, 그러면 애들이 입이 여기에 걸려요. 던킨 도너츠 같은 거 왔다고 막, 초코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던킨 도너츠를 줘도 그냥 뭐 먹을 만한 거 주네, 햄버거를 줘도 오늘 좀 먹을 만한 거 주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급을 30만 원, 4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군대가 자녀들 가 있는데 자녀가 연락 와서 엄마 총 잃어버렸는데 총 사야 돼, 이러면 주지 마세요. 다 군대에서 사줍니다. 엄마 바지가 찢어져서 바지 사야 돼, 그래도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용돈 안 주셔도 국방부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군대 보내서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지 않게 이만큼 이제 월급도 넉넉하게 줘요.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병사들이 다 핸드폰도 쓸 겁니다. 저녁에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아들하고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론 애인하고 통화하느라고 엄마하고 통화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어떤 부대는 이제 외출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활관에 가면 선임이 없습니다. 자기 동기들끼리만 방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군대는 힘든 데입니다. 군대 안과 군대 밖은 공기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별로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인권단체들이 점점 종교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학교도 그렇지만, 여러분,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쟁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냔 말이에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성교의 위기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군대 안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이제 대학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청년 복음화율이라고 하는 통계를 자꾸 지금 이야기합니다. 청년 복음화율이 한 4%에서 5%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인구 통계를 낼 때는 20대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제가 알기로 16.7%인가 17.9%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 됩니다. 근데 청년 복음화율은 4% 5% 정도를 잡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센서스에는 자기가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나는 절에나 이런 데는 가본 적 없고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라고 해야지, 교회도 안 가는데 이거라도 표시해줘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통계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청년 복음화율은 뭐 매주 교회를 간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 잡는데,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이 통계가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던 부대가 영내의 병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이나 주일날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땐 250명까지도 오고요.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얘들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얘들은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아냐 하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 와라 그러면 그때 오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5%입니다. 딱.
저희 있던 부대는 보통 한 번 전역할 때 한 100명쯤 전역을 했습니다. 100명쯤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100명들 전역할 때 제가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교회로 좀 초청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오니까 뭐 피자나 통닭이나 이런 거 간식 좀 준비하니까 와서 좀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 기수 안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형제한테 네가 좀 이렇게 몇 명 올지 한번 해서 와라 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럼 100명 중에 한 25%에서 20% 정도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뭘 물어보냐 하면 이제 내일 모레 저녁하면 갈 교회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정확하게 4명에서 5명이 손을 듭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 개포교회 안에도 있는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휴가 때도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교회도 가고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면 그 한 15명에서 20명 중에 그럼 군대에서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대부분 다 손을 듭니다. 교회는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명에서 15명은 군대에 와서 교회 다닌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 그러면 전역하고도 계속 교회를 다닐 생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많으면 한 3-4명, 적으면 한 2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다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1명, 2명, 그 2-3명이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복음화율이 4%에서 5%입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주도의 10대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5%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거, 중요한 건 뭐냐면 2.5%는요, 복음화율 2.5%는 선교지에 가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 전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군선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학원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바다 위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연구하는데, 이런 바닷물의 염도가 2.97%, 평균 2.97%입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지켜내는 거고 바닷물을 바닷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년들의 청년 복음화율 4%, 5% 혹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 10대들의 복음화율 2.5%에서 뭐 3%, 4%, 5% 정도의 이 비율은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이 민족을 지켜내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모순들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민족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사회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인데도 그것이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기수 전역하는데 2명, 3명의 친구들이 제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요, 교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요 개포동 사는 친구가 와서 저 군대에서 교회 세례 받았는데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군대 올 때까지 세례도 안 받고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역을 해도 다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구에게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집이든 학교든 어디서 어느 쪽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지 지역을 받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받습니다.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형제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핸드폰 번호 주라. 그러면 이제 잘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친구가 개포동 산다. 그럼 이제 개포감리교회 전화하는 거죠.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영적으로 이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있는 그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는 교회, 담당 교육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런 교회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저녁 했는데 다음 주에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돼요. 뭐 한 달 뒤에 연락하고 그러면 느낌 다 사라져요. 바로 그 첫 번째 주일 돌아올 때에 꼭 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친구가 교회 가기로 마음 먹고 전화번호까지 줬으니까 교회 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 2명, 3명은요 한국교회의 청년복음화율의 2%, 3%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군성교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요 1983년도에 템플턴 상을 받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솔제니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재난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50년 동안 러시아 역사를 연구했는데 결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정치, 경제, 또 문화, 예술 모든 것에서 단연 앞서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군성교의 위기, 사회의 위기에 서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성실하게 믿는 겁니다. 진실되게 믿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 보니까 3대가 드리는 예배 그렇게 모형이 있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뭐 꼭 와서 앉아서 해야 된다 이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시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러시냐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녀는 돌아오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친 자녀는 돌아오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포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포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